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가 제사 드릴 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게 되시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룬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왕위에 오른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자, 이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고백하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내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확실하게 고백을 드리게 되죠. 자, 그러면서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간에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래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살펴보게 도와주셔서 잘 판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던지 너를 위해서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부귀도 더할 것이니 너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케이스를 솔로몬이 맞이합니다. 자, 두 여자가 등장하죠. 두 여자의 직업은 창녀입니다. 자, 근데 한 여자가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같은 집에 사는 또 다른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도 창녀입니다. 그 여자는 3일 뒤에 아기를 낳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아기를 낳은 여자가 잠뜻이 심한 여자입니다. 잠을 자다가 아기 위에 누워가지고 아기가 숨이 막혀서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자, 근데 두 아기들 사이에는 3일 차이밖에 나지 않으니까 사실 3일 차이 나면 옷만 갈아입히면 잘 모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기 아기가 죽은 이 여자가 밤에 몰래 옆방에 와가지고 살아있는 여자의 아기와 서로 맞바꿨단 말입니다. 자, 근데 진짜 엄마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누워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인지 자기 아기인지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겠죠. 보니까는 옆방에 있는 여자의 아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엄마가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해서 왕에게 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살아있는 엄마는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자초지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할 때 그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 증언의 구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라든가 또는 어떤 신빙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오늘 진술한 것과 또 한 달 뒤에 진술하는 게 똑같답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한 달 뒤에 한 말과 조금씩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판관들이 재판을 좀 뜸하게 하면서 그 사람의 진술을 잘 듣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진짜이고 또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건데 그거를 우리가 거짓말할 수가 없겠죠. 자, 근데 가짜 엄마 하는 말을 보면 무섭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느니라. 자, 이 죽은 아기의 엄마는요, 가짜 엄마는요, 무조건 우기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산 것은 무조건 내 거야. 죽은 거는 무조건 너 거야. 이렇게만 주장하는 거예요. 강하게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또 특히 싸움할 때 보면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막 세게 이야기하고 강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긴 것 같고 저게 긴 것 같고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솔로몬의 역대적인 재판이 판결이 이루어지죠. 자, 뭘 가져오라고 합니까? 칼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칼을 가져와서 살아있는 아기를 반절을 잘라라. 그래서 이 얘기가 누구 엄마 건지 모르겠으니까 반절로 그냥 잘라라. 그래서 공평하게 반절씩 잘라가지고 하나는 이 여자에게 주고 하나는 저 여자에게 줘라. 둘 다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자, 여러분 요즘 같으면 뭐 할까요? DNA 검사를 하겠죠. 요즘 같으면 머리카락 길이 비교해 보면 DNA 검사하면 99.9% 친자 확인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뭐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근데 옛날에야 뭐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칼을 가지고 와라. 근데 뭐 요즘이나 옛날에는 똑같죠. 칼을 대는 거는 똑같습니다. 머리카락 자르려면 칼을 대야 되고 옛날에 이렇게 칼로 이렇게 판결을 내렸으니까 그랬더니 진짜 엄마의 마음이 애가 달아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 아기를 칼을 대서 죽이기도 하니까 차라리 사는 게 낫겠죠. 자, 애달아하는 그 엄마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이시여 차라리 이 얘기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정말 진짜 엄마의 마음이죠. 자, 이 진짜의 엄마의 마음을 솔로몬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엄마는 저 여자다라고 하면서 아기를 그 여자에게 줬습니다. 자, 이 판결을 통해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첫 번째 실행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잠언서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지혜들, 자, 이 지혜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를 지은 솔로몬, 물론 다른 사람의 잠언도 몇 개 들어가 있지만 대부분은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잠언서 3장 15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나으니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가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면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4장 6절과 7절에 보면은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는 귀하니 지혜를 얻어라라고 하면서 솔로몬은 잠언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슬기로움, 판단력 이런 걸 지혜라고 그러고 지식은 많이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을 잘 운용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리니 이는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저는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자, 성경에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지혜를 준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믿으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손주들 또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구해라. 성경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시니 그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지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잠언서 3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성경에서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된다. 그리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어떤 삶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지혜로는 한계가 있고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새벽에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먼저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요, 솔로몬이 지혜를 보면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를 받고 싶고요, 이런 지혜를 쓰임 받고 싶습니다. 자, 근데 오늘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져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솔로몬이 지혜를 얻는 것은 대단하고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고 싶고 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죠. 3장 10절에 솔로몬이 구한 것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했지만 염려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염려가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1절로 한번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네,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으로 딱 올라온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의 딸과 결혼하는 거예요.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겁니다. 자, 이 1절 말씀을 두고 주석가들이 이렇게 쓴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피를 많이 흘리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솔로몬이 그걸 보면서 자기가 왕이 되면 자기는 그런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주변국들과 관계를 위해서 전쟁을 수용하기보다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화평을 모색해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로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바로 왕의 딸을 데려와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 양국 간의 평화를 추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은 좋게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전쟁하지 않고 서로 평화를 주장하면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뭐 하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을 보면요, 뭐 두로라든가 또 시돈이라든가 주변국들 수많은 나라의 딸들을 자기 처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처가 700명이 된다고 그랬죠. 첩이 300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바로 왕의 딸이 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 홀몸으로 오나요? 밑에 있는 수많은 수하들을 같이 데리고 오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를 또 가져올까요? 그들이 섬기는 신상을 가져오고
나중에 솔로몬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신전을 만들어줍니다. 신전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무서운 것은,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집부터 크게 짓겠습니까?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하나님 견신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성전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근데 1절에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궁전을 먼저 짓습니다. 자, 2절에 이야기합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자, 1절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왕궁과 성전 공사를 자기 왕궁을 먼저 짓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자, 솔로몬에게는 인간적인 생각이 강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기보다는 내가 어떤 정략 결혼을 통해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거를 통해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고 그 여자들을 위해서 신전을 건축을 하게 되고 그 여자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방치하고 나중에는 그 여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솔로몬이 잠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이런 무서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솔로몬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이 이런 상태에서도 기도가 응답되는가?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솔로몬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주시나요? 자, 우리 한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염려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우리에게 단점도 있습니다. 약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이 있다라고 빨리 캐치를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당근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략 결혼을 늘리고 그 여자들이 우상을 가져오는 것을 방치하고 그것의 유혹을 받아 솔로몬이 잠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무서운 일이죠. 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우리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더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질 때 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바뀌고 변화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참으로 마음이 높아지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옳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어서 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또 회개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들, 배우자를 축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서울조선한교회가 말씀이 점점 왕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시험에 든 영혼들이 한 사람도 얻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또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여기간에 강건함 주시고 피곤하지 않고 건강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께서 지혜의 광선을 더하셔서 몸이 점점 완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더 거듭나고 변화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소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배우자를 축복하시고 여기간에 강건함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또 채워지게 도와주십시오.